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뭐가 가장 아름다울까요? 아마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한 말도 또 없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데 참된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치 바다에 가면 뭐가 천지예요? 물이 천지죠, 그죠? 근데 물은 많은데 나의 목의 갈증을 해소해 줄 그런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줄도 알고 사랑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우선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사랑인 거죠.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를 떠올려요. 그렇죠? 사랑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랑을 받았나,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죠. 왜 그렇죠? 사랑받아 보려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멋지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은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면 보통 누군가를 떠올리게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할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죠. 보통 젊은이들은 사랑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소개팅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만났다 헤어지는 일이 참 자주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많이 만나봐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다 아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이죠. 다음으로 사랑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찾아와서 황홀하게 빠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살다 보면 갑자기 내 눈에 탁 띄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황홀해지고 그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에 빠지면 정열을 불태워 보리라 라고 하는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온다고 해도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스럽진 않지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뇌에서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눈이 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르몬에 분비되는 유효기간은 짧으면 3개월이고요 길면 3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이 넘어가면 그런 사랑은 수명이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랑도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사랑에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동사형 명령을 붙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실제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중요한 줄 아는데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사랑을 하면 좀 말로 좀 표현을 하지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말한다. 아니,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말을 해야 아는 거예요.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를 익히는데도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복잡한 기계 하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술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이 복잡하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술을 배우지 않고 기술을 익히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잘하기 위한 기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첫째로는 이해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이해의 기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첫걸음은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부터 시작한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보다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해를 잘해.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자신같이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해를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남들이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적하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조금 잘하는 것 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일요일 아침에 뉴욕의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은 매우 조용하고 또 평화스러웠다. 그런데 어떤 정거장에서 한 중년 남자와 그의 아이들이 타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은 매우 큰 소리로 떠들었고 제멋대로 뛰어다녔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읽고 있는 신문을 채트리기도 하였다. 아주 악동들입니다. 아주 얼마나 부산스럽고 얼마나 그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인 중년 신사는 내 옆에 앉아서 눈을 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날뛰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수 없겠습니까? 단호하게 말을 했겠지요. 그 신사는 그제서야 눈을 뜨고 힘없이 말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뭔가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저 아이들의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저는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다. 짜증은 사라지고 화도 가라앉았다. 그 대신 그 아이들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뭐가 달라졌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를 했어요? 이해를 했더니, 그렇죠?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집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부인을,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고급 기술입니다. 수준 높은 기술입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해볼까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시작이죠. 두 번째 기술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대화의 기술. 대화를 잘해야 합니다. 사랑을 발전시키려면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실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마음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이 마음을 통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게 되면 사랑은 그 대화를 통하여 오고 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대화 말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화가 실패해서 그래요. 우선 대화가 부족하면요, 관계가 멀어집니다. 경상도 남편들은 퇴근하면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죠. 경상도 여자분들이 있는데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밥 먹자, 아는, 자자 끝이랍니다. 3마디. 하루 종일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3마디면 되겠냔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도록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깃들 공간이 없는 거죠. 대화의 실패 요인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잘못된 대화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대화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그나마 열렸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한 대화죠. 그러므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놓을 대화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대화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놓을 대화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도요, 그 말 똑같이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그 똑같은 말도요, 그 사람이 말하면 마음이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대화의 기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일으키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여러분, 사랑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술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1, 2, 3 법칙. 1, 2, 3 법칙. 하나는 뭐냐면 한 번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뭐를 하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렇죠? 한 번 내 이야기를 하고 귀는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2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만 많이 하면요, 그거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말을 2번 듣는 거예요. 1, 2. 3은 뭐냐면 호응을
3번 하는 겁니다. 반응을 3번 보이는 거예요. 리액션을 3번 하는 겁니다. 그래? 어머! 그러면서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1, 2, 3 법칙. 아시겠죠? 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몇 번 하라고요? 1번 하면 상대방의 말을 몇 개 들어주라고요? 2개 들어주고 3번 뭐 하라고요? 호응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누군가 별명을 하나 줘놨어요. 오보의 여왕이래요. 오보의 여왕.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요, 리액션을 그렇게 세게 한다네요. 그래서 너무 오버를 해서 오보의 여왕이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러면 될 일을? 그래요? 이러면서 오버를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대화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 오보의 여왕을 경험하고 싶으면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잘해야 한다고요? 호응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잘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기술 가운데 하나죠. 3번째는 배려의 기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려의 기술.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의 기술입니다.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시작. 2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화의 기술입니다. 그게 대화를 발전시키는 거죠. 사랑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3번째는 뭐예요? 배려의 기술입니다.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배려가 뭡니까? 배려는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려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배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자상하게 배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몰라요. 배가 고프면 잘 챙겨 먹습니다.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잡니다. 늘 내 마음을 잘 챙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배려는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사정을 살피고 그 사람 처지가 어떤가 살피고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떤가 살피고, 그리고 뭘 해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잘 챙겨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겨울이었는데 한 카페에 들렀다가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추웠고요. 제가 감기에 걸린 상태였거든요.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약속이고 날짜도 바꿀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한 10분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 아가씨가 조용히 다가오더니 쟁반에 뭔가를 놓고 갔어요. 뭔가,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몬 한 조각을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가씨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하지요. 감기가 걸리신 것 같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레몬을 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라고 갖다 놓았습니다. 감기에는 레몬 탄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찌나 고마운지. 지나가는 손님이지만, 한번 보고 말 수도 있지만 그 손님 하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배려의 마음에 너무나 고맙고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려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은 점점 깊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사랑이 더욱더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배려로 사랑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